종말의 현상들이 정말 진하게 나타나는 현 세대 속에서 진심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내려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이 될런지 현실이 될런지 늘 걱정스럽지만은 주님의 평화만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길 원하고 담은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리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궤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아를 사서되니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드니 그의 열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일러주되 내가 대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일이 당신에게 주거든 당신은 그의 말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 말들과 증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유다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만이 모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말대로 유다왕의 일곱 번 몸을 찢으니 그의 살이 그날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선지자 엘리사와 나만 장군 그리고 엘리사 시종 게하시가 등장하는 열왕기 하 5장 너무나 유명하죠. 조그만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된 아람의 시리아죠. 아람의 나만 장군을 성경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
환자와 나병 환자는 상호 모순이 아닌가요? 그것도 치명적일 만큼. 성경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을 때의 광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화려하게 치장한 말들과 강력한 전차와 그를 보위하는 군사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의 근처를 찾은 이 나만 장군의 그 당당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지축을 흔들면서 나타난 그의 위험 이면에는 살이 썩어가는 그 고통이 숨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의 겉모습과 감춰진 그의 실체를 지적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우리 인간의 현실을 꼬집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속이 문드러져 있는 그 실체가 바로 인간이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과 엘리사의 면담을 말하기 전에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고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을 일하게 된 어린 소녀의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적국의 포로가 된 여자애는 이제 노예가 되었잖아요. 맨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여자아이가 아람의 전쟁의 영웅을 치근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아이를 치근하게 여긴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전체적인 5장을 전체를 놓고 우리가 돌아본다면 어떻게 보면 치근하게 여김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 바로 나만 장군이다라는 그 말씀. 포로가 된 이 작은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출발시킨 것을 보면 우리 툭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처지가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적국에 포로로 잡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 다 떨어지고 지금 적국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여자아이의 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격발시킨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여자아이의 말을 통해서 격발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툭하면 핑계를 대잖아요. 사명을 외면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이 답지 않은 행동이죠. 여기는 그 숱한 압력 속에서도 그 격발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무뎌지게 할 수 없는 나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아람의 큰 장군이 되었는지 군대 장관이 되었는지 이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전투를 잘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 많아서 그 아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이 아람의 이 나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람을 구원하게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다니엘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 왕과 그 왕족 이 젊은 이 청년들과 그리고 성전에 있던 일부 기명을 넘기셨다라고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빼앗고 가져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까지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루시는지 그 종말의 그 현상들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을 통해 가지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을까? 그냥 이스라엘에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하나님의 도구예요. 쓰겠다는 얘기. 이 아람의 군대 장관도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는데 너희들 뭔데? 너 뭘 그렇게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역하고 우상들을 숨기고 있는데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미리 준비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실 것 같죠. 성경을 봤을 때에 소위 말해서 편향되었을 때에 다 죄 지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둘람 굴에 그 숨어 지낼 때에 그가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이 그의 왕궁 속에 있을 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게 사라져요.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증인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만 가지고 있더라면 진짜 믿음 생활이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환경 탓만 하지 믿음의 그 강력함을 의지하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 이스라엘 왕이라는 작자 보십시오. 왕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도 그 자기 입술을 놀려가지고 발랄의 어떤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게 왕이 할 소리예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 이스라엘의 처지, 현실,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줘요. 이 편지가 굉장히 정중했어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만을 귀하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왕은 위협이라고 느낀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낙담합니다. 이거는 나병을 핑계 삼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어?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치기 위한 하나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 준비했으니까 당신이 그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수하를 다 이끌고 엘리사의 문 앞에 당도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만은 내다보지도 않았어. 시정을 보내가지고 개하시겠죠.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개하시겠죠. 자기의 이 시중을 드는 이 개하시를 보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자님이요, 장모님에게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엘리사 선자가 나만 장군을 길들이게 하는 겁니까? 네 이방의 장군이고 늘 우리와 전쟁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앞에 나가고 네 얼굴 본다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할 테니까 네 들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왜 선자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면 나만이 화내면서 그러잖아요. 얼굴을 보이면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그 피부를 만지면서 깨끗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막 씩씩거리 때리면서 돌아가잖아요. 왜 안 만날까요? 엘리사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병 고치면 내가 신기한 능력 가지고 있어 건치는 거야.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네 몸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죠? 알 수 없죠? 이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지금 축구 보는데 하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예수님 낫게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했다 합시다. 그럼 믿는 목사도 없겠지만 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멸감에 치를 떨죠. 11절을 보면 자기 나라 강도 이 요단강보다 더 맑고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씻을 거면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몸을 씻는다고? 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장군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리죠. 장군, 선지자가 더한 것을 장군에게 요구했어도 장군은 행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냥 강에 가고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걸 마다합니까? 아마 여기서 끊었겠지만 더 이은다면 그래도 안 나오면 이걸 핑계 삼고 시비 삼을 수 있겠지만은 해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요단강 강물에 몸을 잠글 때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안 낫기만 해봐야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뭐 믿음 강요한다고 그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7번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나만의 마음이 열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져서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 그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상관없어요. 그가 화를 가지고 들어갔든지 복수를 다짐하고 들어갔든지 상관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 그 계시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7번 잠수하고 나왔든지 관계없이 그 7번을 마치자마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는 이때 변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피부만 어린아이처럼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 피부가 나왔자 그의 마음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 진짜 의도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병이라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간혹 나병 환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나병이 생기면 그 환자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나병 환자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록도에 이렇게 유배시킨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뭐 문총별해 갖고 그들만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보면 따로 모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것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환자가 사람들과의 그 거리도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돌 던졌을 때에 돌 맞지 않을 만큼 떨어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면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공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나병 환자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면 다시 마을 안으로 합류하는데요. 합류하는 이 과정 속에 제사장이 관여하죠. 이때 제사장의 역할은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냥 아까진기 발라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병이 다 나았다 하면 그 나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확인하는 것만 해요. 다시 다음날 다시 와. 또 다음날 오면 또 확인해요. 변화가 없는지. 또 얘기를 합니다. 또 다음날 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일주일 되는 날 제사 하나 지내죠. 산새 2마리. 살아있는 새. 산새가 아니고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죽은 새의 피를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나병이 나은 자에게 7번 뿌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마리 그 새는 들판에 풀어줍니다.
그 다음 날에 그 환자가 드리는 나은 자죠. 이제는 속건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속건 제물의 피, 기름을 병이 다 나은 사람 오른쪽 귀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그 기름을 바르고 남은 기름이 있으면 머리에다가 발라가지고 안수해 줍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안 끝나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서가지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또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예식이거든요. 그것을 나병에서 벗어난 자에게 왜 동일하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한 거 하니까 너의 병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제사장이 감당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장차 이 짐승의 이 피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가 되겠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저주가 풀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완치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제사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고침 속에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개입해갖고 내가 나서 줬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냥 한 것 아니야. 너 대신 희생한 희생 제물들이 있잖아. 그 희생 제물의 의로운 피 때문에 그 의로운 피를 받으시고 그거 보시고 너를 용서하는 거야. 그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들 그것이 고스란히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집트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어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는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 유명한 구절, 출애굽기 13장 13절, 나에게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 안 하면 그 아들도 못 꺾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장자들을 다 여러분들 목사 생활하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집에 장자가 있는데요. 그럼 너희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겠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네 장자가 살아 있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너희들 속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또 그 안에도 또 장자가 나타나요. 그 장자가 누굽니까? 레위지파. 그 레위의 어른들은요, 제사장 계급. 왜 이들이 장자입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다루는, 그래서 이스라엘 보존하는 그 일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데 이는 그들이 성막에서 어린 양의 피를 유지하고 하늘나라에 맞닿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에 있는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특히 이 대제사장, 그 역할의 정점에 항상 이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보면 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라고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역할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뭡니까?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40년. 근데 그 광야전에 들어갈 때 그들을 갈아먹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때 우기여갖고 요단강이 굉장히 물이 범람했어요. 홍수처럼 흘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니까 그 요단강물이 갑자기 또 끝쳐나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르고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니까 홍수처럼 넘치는 요단강이 벽이 생기고 물 흐름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막 따지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어린 양의 피가 홍해를 이것을 가르고 멈추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게 뭔가니까 약속의 땅이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백성, 하나님과 언약 맺은 계약을 맺은 그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하나의 그냥 구별하는 이 기능을 해요. 하나는 이 약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세계, 가나안 땅. 하나는 뭡니까? 세속 세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온, 물론 강 건너기 전에 동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전혀 이스라엘답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 기가하면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약 위반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 계약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 계약 밖에도 저주예요. 계약 안에 있지만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저주지만은 계약 바깥도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백성인 이 나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계약 안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계약 밖에 있는 이 사람을 믿음을 줘갖고 계약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이유는 믿음이 있더라면 이 계약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얻는데 너희들은 소위 계약의 작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이 베델에다가 소위 말해서 자기들만의 예배처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얘기해놓고 바알 대신 무엇을 섬깁니까? 금송아지 섬겨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낸 야훼다. 아도나이.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 이방 나라에서 나반 장군을 준비시킨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을 객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 보면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려는 것,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 대비를 본다면 제발 나만이 이렇게 깨끗하게 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내 은혜 속에 들어오라라는 그 요구예요. 나만의 나벤이 거저주는 은혜를 욕되게 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에게 옮겨갔다는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게 실사는 바 굉장히 크죠. 이 이스라엘 현실이기도 하고 현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게하시 같은 그런 지시인 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교인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쁘게 보실까요? 과연 신앙인으로 보실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세상이라고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잘라버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사도의 주장에 의하면 굉장히 무서운 날.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걸 약간 달리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나의 길이 혹은 우리 집안의 길이 잘 열린다. 옛날에 여러분들 무슨 A, B, C, D, E 랜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겨냥해서 너희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도 한때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눈을 뜨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이 교회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약의 본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6장 펴보십시오. 잠시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육신을 심고 육신에 대한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 것. 보라, 이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창조물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따른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육신에 따른 자랑은 무익하다. 다른 데서는 똥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향에 가면요, 나만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라고 하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담그니까 조금 나았고, 두 번째 담그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았고, 이겁니까? 왜 7번 했을까요? 구약에서 창세기 시작이 7으로 시작하잖아요. 창조의 이야기가 7일 만에 창조,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라는 것은 7번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왜 7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만 7번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피부가 깨끗해졌더라. 그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부가 아기처럼 했어요. 아기처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이요,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도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잡아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나와서 회개만 하면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그 일을 하지 않더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얘기하죠. 우리는 요단강이라는 모형의 그 그림자의 몸을 씻은 자들이 아니에요. 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언제까지 그렇게 육체에서 사는 것처럼 언제나 그 관점에서 늘 세상을, 이제는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뭐 전도한다고 늘 밖에 나가고 해외 나가고 육신에 따라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모아가지고 인사 잘해라, 이 노래 불러야 된다, 그게 과연 신앙일까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는 나의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성령을 따라 알죠. 그게 계시죠. 성령을 따라 아는데요, 그 성령을 따라 아는 예수는 자기가 이전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을게.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리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리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섞여된 어떤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이 감사의 모습이냐는 이야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든 주의 희생 안에 그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은혜 속에서 저희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도 늘 불평하고 때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먹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이루신 그 일을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진짜의 삶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의 피로 씻음을 받은 줄 알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 질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로 끊임없이 반항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